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은금이 아주 풍부하게 되었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는 내 앞에서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네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그렇게 떠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거기에 소할 땅까지 물이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롯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조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선택한 땅으로 호련히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몹시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쓸쓸한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적막한 어둠이 내려앉은 그 쓸쓸한 저녁에 외로움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호련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받는 비결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알지만 날마다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주 높은 꼭대기 산을 등산해 갈 때에 그 꼭대기 정상에 올랐으면 어떻습니까? 땅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자유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땅 밑에서 아웅다웅 살다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는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느끼는 자유함, 평안함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졌던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갈 거야. 그래, 다시 해보자. 다시 힘을 얻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외롭지? 힘내. 아직 할 일이 많아. 너 나이 75세지만 내가 너를 쓸 거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거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비결, 그것은 두 번째로 기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 기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뜨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결코 그 마음에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들이 조상으로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지파를 뽑아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정탐꾼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낸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모든 백성의 신장은 장대하니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조선인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절망하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기대를 가지고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 입술에 보고함을 듣고 나서 그들은 절망하며 통곡한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을 것을 하고 원망하면서 그간 밤새 통곡하고 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회중을 안정시키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전진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한 사람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사람,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랫동안 장수하여서 자자손손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들리는 거 없어서 막막한, 적막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환상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1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오거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어두운 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목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 저 별들의 숫자만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서 너가 바라다 보이는 곳,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봐.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손에 잡혀 있지 않지만 반드시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산치 못하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환상으로 그걸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품은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아픔을 참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예배가 생활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플 때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슬플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괴로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아브라함은 결코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드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제단을 쌓는 일생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다한 다음에 천국에 이르러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꿈을 품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를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서 갈보리산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버림받아서 마땅하고 그래서 죽어도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형통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검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혹여 일어날지라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